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우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 자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정치, 잘못된 실수,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실망과 낙심만으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작합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지방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왕후인 와스디는 여인들을 따로 여인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의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제7회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서 왕후 와스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군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왕후 와스디를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돌발적인 행동이지만 그럴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에게 왕관을 정제하고 나오라고 내관들을 보내서 이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싫어해서 거절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후 와스디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분이 무엇 때문에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외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와스티가 고민한 게 아니라 고민도 없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왕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도 갑자기 왕후를 불러내는 것도 조금 미련한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왕의 모습에 거절하는 왕후 와스티의 모습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련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내시로부터 왕후의 반응을 전해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었답니다. 사실은 화날 수 있죠, 여러분. 분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참 기분이 좋은데 왕후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거절하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따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일 텐데 나중에 왕후에게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왕이요 뜻밖의 또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일을 공론화합니다. 그래서 규례나 법률에 해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공론화시켜버리면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 안 되고 큰 문제가 되죠. 그러자 무무간이라는 내관이 이 일을 왕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이고 모든 나라의 여인들의 문제, 여인들이 남편에 대해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일벌백계에 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되 법률로 제정해서 엄히 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럴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정말 뜬금없이 커지고 있어요. 여인이 나가기 싫다고 왕비가 거절한 그 일이 나라의 법률까지 제정하고 모든 나라의 제국 안에 이 일을 변개치 않는 영원한 법률로 정하자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무무간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릴 때, 이건 뭐냐면 귀양 보내자는 거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은 왕후 와스디를 귀양 보내고 그리고 법률로 이것을 제정해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남편의 말에 따르도록 하는 법률이었겠죠. 그리고 그 폐위를 하고 그 자리에 와스디보다 더 나은 자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라는 제안을 합니다. 너무 어리석은 제안이죠. 미련한 제안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죠. 이것이
내관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말에 대해서 왕이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이런 미련함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과 결정을 보면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제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야,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이 제국의 정치를 해나간다는 사실이, 야, 어처구니가 없구나, 정말 엉망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실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모습, 미련하고 돌발적이고 장시 중심적인 나라를 망치는 이런 결정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이 왕후 와스디의 자리, 이 왕후의 자리에 의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다른 여인을 앉히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되죠? 바로 에스더가 앉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유대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서 왕후 에스더의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 역사가 때로는 너무 실망스럽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 정치에 실망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이나 다른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국내 정치를 보세요. 사실은 매일매일 뉴스 보기가 불안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인간들의 무능하고 인간들의 미련한 정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들의 미련한 모습과 미련한 어처구니 없는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치 때문에, 세상의 역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 심야에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